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할 때 이제 요셉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까지 오기까지가 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요셉 시리즈 아직 10몇 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끝나려면 담임을 언제 나갈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카메라 앵글의 초점을 어디에 뒀냐면 요셉에게 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5번의 요셉을 살펴보면서 카메라 앵글의 초점의 주인공은 요셉이었어요. 이제는 그 각도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안에 펼쳐진 갈등 구조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서 그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볼 텐데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야곱은 야곱 가정대로의 어려움의 갈등 구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이었다고 오늘 본문을 유추해 볼 수 있나요? 어떤 문제였죠?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여러분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식솔만 하더라도 종들은 제쳐두고 그들의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만 쳐도 성경은 7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혀 있는 이 사건이 지금 발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식량 문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량 문제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그 그림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구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려고 세상에 흉년이 왔나? 여러분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근이 왔고 왜 그 땅에 흉년이 왔는지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그들에게도 임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죠. 여러분 돈이 있었습니다. 땅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연재해 앞에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연재해 앞에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면 나의 초라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2장 1절과 2절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여러분 여기서 유념하면서 성경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야곱과 그의 아들 10명을 대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먼저 애굽에 뭐가 있음을 봤죠? 곡식이 있음을 봤어요. 보고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곡식이 있는데 너가 뭐하고 있니? 막 답답한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야곱이 먼저 봤단 말이에요. 얘들아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어. 근데 너희들 그 자리에서 왜 방치하고 있니? 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서로 눈치 보고 있었죠. 사건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치만 보다가 그치는 인생처럼 우리에게 비춰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죠. 눈치만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영안이 열려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여러분 야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이런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곡식이 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이 뭐였죠? 믿었어요. 그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야곱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듣고 믿고 한 게 뭡니까? 가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나서 믿죠. 그럼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듣고 믿고 행하는 믿음. 이것을 야곱이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 이 간단한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10명의 아들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믿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 문제를 고스란히 지금 이 아들 10명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형들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요셉과 헤어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변하지 않았을까? 요셉을 팔았다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들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을 중점으로 성경을 보고 읽고 들었기 때문에 형들은 지나가는 행인, 그러니까 엑스트라에 불과할 수도 있었죠.
근데 저는 형제들을 묵상하면서 사실 뭐 깊게 형제들을 묵상할 필요는 없지만 이 형제들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부분들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와 비슷한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실수 없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실수를 불구하고 디딤발로 세우고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우리는 수없는 실수를 반복하면서 여기 서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하죠.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실수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늘 피해자가 누가 되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던, 타인이 나를 위해 실수를 했던, 결국 피해자가 누구냐면 나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건의 중심의 상황을 나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여러분 그게 맞아요. 네 때문에 실수한 거지 내 때문에 실수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형들도 실수를 했죠. 그런데 그 실수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굳이 끄집어내라면 요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잘못했죠. 요셉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실수로 요셉을 그들도 팔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요셉이 형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자신들의 잘못이 나의 잘못 때문에 펼쳐진 생각이 아니라 어쩌면 내 잘못이 아니라고 형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죠. 왜냐하면 나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었고 내가 이 아이를 팔았다고 해서 그게 형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요셉을 판 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도 그 사실을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인정하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판 거지 형들이 판 게 아니라고 요셉도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고백을 하기까지 요셉 나름대로의 그 어려운 순간들을 요셉이 이겨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형들은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됐을까요? 여러분 형들도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볼 때마다 기운이 없는 거예요. 요셉을 잃은 아버지는 그 형제들에게 눈길조차 안 줍니다. 그들이 고작 눈길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갓 태어난 베냐민에게 요셉의 그 시선이 그대로 베냐민에게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매 순간 보자니 마음의 양심이 찔렸는지 매 순간 그들도 그 모습을 지켜보니까 고통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인디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모난 쇳조각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그 쇳조각이 돌아가면서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쇳조각이 조금만 꿈틀거려도 아픔이 느껴지듯이 죄책감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사람은 이 죄책감에서 잠을 못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들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이런 극한 상황까지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겁니다. 내가 죽으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그러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죄책감의 고통에서 살고 있던 그들에게 여러분 한 가지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 상황이 뭡니까? 세상 모든 곳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버지는 살아보자고 지금 바등바등 치는데 아들들은 죽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버지는 살겠다고 하는데 아들들은 죽겠다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의 차이, 대조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형들도 여러분 처음부터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도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다니까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큰데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께 전적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뭘 짓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아버지께서 얘기했죠.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누구와의 관계가 지금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이 모세의 짓궂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성경을 보면 저자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모세가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에게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형 몇 명이? 10사람이. 그러니까 굳이 소환하지도 않아야 될 사람을 소환해요. 요셉을 소환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들이 내려가는 땅에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죠? 요셉이 기다리고 있다. 형들은 몰랐죠. 하지만 그들이 내려가는 곳에 요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1차적으로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처럼, 갈등 구조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건은 보여주지만 진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문제가 다가 아니었던 거죠.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을 형들이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시편 105편 1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요셉이 팔려가는 과정을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요셉은 착고에 차여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낙타의 몸을 싣고 팔려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애굽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곳을 여러분 착고에 차여 끌려갔으면 살았겠냐고요. 죽었죠. 1차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은 분명히 죽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요셉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착고에 차여 끌려가던 그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5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요셉이 살아났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려운 그 순간, 극한의 그 고통 속에서 그가 붙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요셉보다 힘들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요셉만큼 어렵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럼 동일하겠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매 순간 닥치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무엇으로 극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카메라 앵글을 조금 더 돌려서 요셉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펼쳐진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씩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흉년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요셉은 매일매일 설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왜 설렜을까요? 왜? 여러분 요셉이 매일매일 흉년이 오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이인자가 된 걸 보고 왜 설렜을까?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이제 형들이 오겠다. 이제 곧 형들을 만날 수 있겠다. 형들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첫인사를 하지?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아하니까 요셉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표정으로 저를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했을 것 같지만 저는 요셉은 분명히 형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을 겁니다. 답은 천국에 가서 물어봅시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요셉이 한 표 던집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일개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냥 형들이 오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지나치다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형이네? 라고 하면서 다음 스테이지가 생각이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던 인물. 하지만 요셉은 여러분 이 곡식을 나눠주는 관리인들에게도 특별 당부를 했을 거예요. 혹시나 너희가 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이 오거든 반드시 나에게 말하거라 라고 언지를 줬을 거예요. 형들이 여러분 애굽에 도착합니다. 관리인들에게 딱 걸렸어요. 누구에게 걸렸다고요? 형들이 그 먼 곳에 짐을 지고 옮겨 왔는데 여러분 관리인들에게 딱 걸렸어요. 정말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단순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얼빵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얼빵하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도착하는 순간 표나게 걸렸어요. 표신하게 걸렸어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자,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 입성하게 되었다고 성경 저자는 이야기합니까?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섞여 들어갔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구별된 백성이에요. 다른 민족과 이방 민족과 특히나 섞이면 안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형성되는 그 과정 속에 이미 이방인들과 그 섞여서 들어갔음을 성경 저자는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모세가 짓궂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세가 그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야곱의 아들들이라 하지 않고 장차 세워질 누구의 아들들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들어가는 팀에 섞여 들어가는데 아무리 섞여도 그들이 뭐가요? 표시가 났던 거예요. 관리인들이 요셉이 그들이 왔음을 그대로 알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면 표시 납니다. 여러분, 표시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섞여 있는 사람들과 살아가면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는 건 누구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예요. 안 나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표시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인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애굽이 작은 나라입니까? 어마어마한 큰 나라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오는 길이 그 하나뿐이었을까요? 요셉은 철저하게 어떤 길로 오겠다라는 것을 다 짐작하고 예상까지 했던 인물이 요셉이죠. 근데 형들은 요셉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볼 수 없었죠. 왜냐하면 요셉은 그냥 관리인이 아니거든요. 거대한 제국의 2인자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호원들이 누구를 둘러싸고 있다? 요셉을 둘러싸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곳에 있다는 말은 요셉을 지키는 수호대가 지금 포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군대가 지금 모여 있다는 말입니다. 고대 당시 요셉 정도의 직함 있는 사람과 얼굴과 얼굴이 맞댄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히 거대 제국의 2인자와 얼굴과 얼대를 맞대서 인사를 한다? 여러분, 그것은 죽음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절하는데 이 모습이 20년 전에 요셉이 꿨던 그 꿈의 한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20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아는 것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 형들에게 비웃음을 당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선포했는데 형들은 비웃었단 말입니다. 형들이 놀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꿈꾸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하나님을 높이는 말처럼 들리죠? 아닙니다. 형들이 놀리려고 쓰는 거야. 야, 저 봐라. 야,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저 꿈쟁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음에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대 장소를 옮겨야만 했죠.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가 매일 한 건 매일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드린 것. 그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최선을 드리는 그 요셉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최고를 요셉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선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최선을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최선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 최선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꿈을 생각하면서 형들을 뭐합니까? 시험하는 거죠. 20년 전에 그 꿈이 당장 내 앞에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또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어떤 시험을 하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노라.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꾼 꿈을 생각했다,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시험이 뭐였다고 얘기합니까? 형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보자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들에게 무엇이 변했는지 한번 이 시험을 통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이 동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지겠죠. 하나가 될 수 없겠죠. 그 상황을 지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정탐꾼이야.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애굽의 정탐꾼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이 백성들에게, 이 형들에게 전하는 거죠. 근데 그 말에 그들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낱낱이 요셉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만약 여러분 요셉이 앞에 진실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누가 알았을까요? 요셉이 알았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형이라는 거 몰랐으니까. 우리가 거짓을 숨기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둘러대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짓으로 일관했다면 요셉과의 관계가 완전 깨졌겠죠.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옛 습관을 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요셉 가운데 자신의 진솔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자,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실한 자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을 보면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는 확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입니다. 늘 언제나 거짓으로 일삼았던 그들이 지금 요셉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요셉의 추궁을 통해서 지난날의 가오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요셉은 보고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요셉이 여러분 울컥합니다. 울컥해요. 그런데 그 울컥한 마음도 마음을 단단히 잡고 나서 요셉은 여기서 멈출 수 없죠. 한번 몰아치면 끝까지 몰아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추궁하는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노라. 피할 틈도 주지 않고 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형들이 13절에 자신은 누구의 소생이며 동생은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있는데 그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지금 진실을 되게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형들의 고백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삭제해도 됩니다. 왜? 모르니까. 죽었으니까. 자신의 가시니까 없애도 되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에 우리가 정직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솔하게 자신의 상황을 빠짐없이 낱낱이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죠? 변했죠. 그들이 변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들을 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형제들을 요셉을 통해 그 죄책감을 느끼게 하셨고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작용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형제의 난을 스스럼 없이 일으켰던 그 형제들. 하지만 20년 만에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가 되었어요.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그들은 위기에서 지금 빛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맞불을 놓아요. 잠시 형들과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버려요.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요셉은 지금 형들이 누군지 알고 형들은 요셉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 몰아붙이지만 그들을 압박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누구의 섭리가 있냐면 요셉의 섭리가 있었어요. 이 사실을 보면 위협을 가하는 것은 분명히 요셉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통해 직면한 형제들이 그들 사이 가운데 또다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변화는 앞으로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들과 관계로 이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변화예요. 하나님의 섭리 부분으로 우리가 이 장면을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한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상황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요셉의 섭리에서도 요셉은 알지만 형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잠언 25장 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누구의 영화다? 하나님의 영화다. 우리의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앞일을 알지 못해 초조해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위협을 통해서 우리 앞에 펼쳐진 그 고난, 우리 앞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압니다.
하지만 형들은 몰라요. 그 시간을 통해 형들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변화되고 있었어요. 요셉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형제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한이 있었다고 했나요? 없었다고 했나요? 없었죠. 명확히 마십시오. 형들에 대한 원한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는 것을. 하지만 여러분, 아직 껄끄러운 관계가 해결되진 않았어요. 이제 형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변화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변화죠. 먼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그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수만 가지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함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건과 연결된 이치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두는데요. 지난번 여러분 요셉의 사건에서 특별하게 사용한 단어가 2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 전이라서. 기억 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박춘석 목사를 치면 그 전에 나왔던 영상들이 나올 거예요. 한번 집에 가셔서 심심하실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옥이었고요. 하나는 구덩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옥과 구덩이는 요셉이 그 당시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옥이었고 구덩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죠. 그런데 지금 누가 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형들이 들어가 있어요. 집어넣은 사람은 형들이었는데 지금 집어넣힘 받은 사람들이 형들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자신들의 그 가오를, 그 순간을 기억하라라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것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죠. 요셉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요셉이 형들이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이 요셉을 건진 게 사인이라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형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형들에게 사흘 만에 나타나서 요셉이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에서 주신 사인인 거죠. 너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통해 주어진 사인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밥을 먹거나 이 물건을 사러 갈 때 가끔 그 가게 안에 들어갈 때 성구를 보면 마음이 평안함이 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적혀 있는 그 가게의 그 성구의 액자를 보면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그래서 굳이 안 사도 되는 물건인데 굳이 사게 되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그 명패를 통해 그 액자를 통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하나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이 뭡니까?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그 아들 베냐민,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겨진 사람을 구하려면 너희 집에 있는 막내만 데려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요셉이 또 하나의 제안을 하죠. 그리고 그 제안에 형제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알겠다고, 그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뭐가 일어났죠?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변화입니까? 그들은 지난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 감옥사에서. 무슨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 형들이 요셉이 생각난지 아십니까? 라고 여러분 저에게 반문을 하신다면 제가 그 요셉이 생각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권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제들이 자신의 지난날의 가오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요셉을 생각했다니까요. 요셉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다. 다시 요셉을 소환해요. 회개가 일어난 거죠. 요셉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양심의 그것이 죄책감이 가동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살려달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형들은 뭐 하고 있었죠? 요셉이 빠진 그 죽음의 늪에서 형들은 도시락 까먹고 있었어요. 얼마나 악했습니까? 동생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형들은 거기서 밥 먹고 있었다니까요. 그것이 기억난 겁니다. 그때 왜 우리가 요셉을 구해주지 못했을까? 그때 요셉을 살렸더라면. 그래서 르우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이 아이의 핏값을 대신 받는 거다. 형들의 이 고백을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요셉이 듣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외침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모습을 요셉이 듣고 있었어요. 그 현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가오를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은 요셉의 눈물샘이 자극된 겁니다. 눈물이 터진 거예요. 정말 요셉을 참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벅차고 다른 곳에 가서 수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죠. 저는 요셉과 형들의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약간 울컥함이 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죠.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감정이 메말랐습니까? 저 감정적이잖아요. 이런 감동적인 그 순간에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할 수 있는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형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일 거예요. 어쩌면 저의 문제고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어쩌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지 몰라. 그 앞에 한 가지를 단어를 뺐죠. 회개가 어쩌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지 몰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선행돼야 됩니다. 문제의 근원은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1차로 형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직면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차로 그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 형들의 회개 현장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녹았다니까요. 요셉은 고민했을 겁니다. 만약에 형들이 변하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형들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했다니까요. 그런데 형들의 변한 모습을 통해서 요셉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1차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회개의 외침에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건의 발달,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직면하는가? 여러분 그 사건에서 원인을 나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삐걱거림이 있는가? 그것을 발견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풀려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몇 도죠? 36.5도입니다. 40도까지 올라가는 붓벽 같은 이 내리쬐는 태양빛 아래서도 오늘도 30도더라고요. 영하 20도의 강추위에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체온은 36.5도예요. 36.5도를 지켜내는 것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있는 환경과 그 저항을 하면서 충돌을 부딪히고 일으키는 그 사건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나를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저항해서 지켜내는 것이 생명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시체의 체온은 어떻게 될까요? 방 안의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철철 끓는 찜질방에 갖다 놓으면요 시체는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영하 10도의 냉동고에 두면요 시체는 10도까지 떨어져요. 처한 상황과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시체예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환경과 자극에 휩쓸리고 동화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까? 여러분 몸에 반드시 표시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항하면서 내가 발버둥 치고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것은 내 체온이 36.5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죽었으면 아무런 저항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쓸려가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신앙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구원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의 문제가 확장되고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저항하고 있다는 것은 그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36.5도를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온도가 변하면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틀어지면 명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36.5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상황 때문에 변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을 극복하며 인내하며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 못할 상황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까? 그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부터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